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서 미리 생명을 준비하신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리 준비하여서 이 애굽 땅의 왕 바로를 이제 만나게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한 5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인사하게 하죠. 바로가 그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누군지,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묻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바로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들의 생업, 직업이 뭐냐?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리 가르쳐준 대로 저들의 정체가 뭔지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쭉 목축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기업의 땅을 바로에게 구할 때 저들이 기업을 위하여서 선택할 때에 무엇을 선택했냐? 고센 땅을 선택하고 고센 땅을 간구했었던 거죠. 저들이 고센 땅을 간구했는데 이 고센 땅을 간구했었던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첫째로는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때문에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곳에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저들의 정체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기업의 땅을 간구할 때에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고센 땅을 구했었던 거죠. 우리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직업을 택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센 땅을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을 통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우리가 누군지 곧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언약이 있는 말씀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사업을, 직장을 우리 고려하면서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센 땅을 구했었던 이유는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가까워요. 가까워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고센 땅을 구했었던 거죠. 이 고센 땅의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요. 오른쪽 위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고요.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은 고센 땅,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 하류, 거기서 흐르는 그 땅 흐르는 것들이 퇴적되어 가지고 쌓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것을 위성 사진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이 고센 땅 주변, 이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퇴적된 땅인 고센 땅만 보면은 초록색이죠. 아주 기름진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 이 고센 땅이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좀 보고요. 이제 제 얼굴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구했었던 거죠. 근데 단순히 목축, 양을 길러내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서 그래서 양을 많이 증식시키고 사업을 크게 번창하는 바로 이 목적만을 위하여서 고센 땅을 달라고 구했었던 거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여기 애굽 땅은 지금 기근을 위해서 잠시 머물 땅이고 여기서 영원히 집지고 살 것이 아니고요. 저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약속된 영구한 도성이고 그것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까운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을 구했었던 거죠. 우리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번창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염두에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곳,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열심히 살되 열심히 사업하시되 그러나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준비할 곳, 우리의 영원한 도성 본향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 천국, 그것을 준비하면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살되 열심히 살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저 영원한 도성,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목축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구했었던 겁니다. 단순히 양 길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목축한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쭉 거슬러서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이었었던 아벨도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한날에 그의 형 가인과 아벨이 각각 농사하는 자로서 이 땅의 소출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서 그가 양의 첫 새끼들 그 가운데 기름진 포션을 구별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 히브리서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그가 믿음으로 제사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제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제물이 뭐냐? 그는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좋은 포션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구별하였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정성으로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믿음의 제물이 아니었느냐? 아벨의 그 제물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거됐는데 그 제물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양으로 제사한 것은 앞으로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희생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아벨은 그가 기업을 선택할 때에 기업의 땅을 구할 때에 예배자로서 그것을 위하여서 구했었던 겁니다. 목축하는 자, 예배자. 우리들의 정체가 목축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두 번째 하는데요. 예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에 이 창세기 강해를 다 마치고 나서 바이블 데이를 했었어요. 그때에 윤복청 집사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 분장을 하셨어요.
그때 김동주 장로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바로 왕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너희들은 뭐 하는 자냐, 윤복종 집사님께서 목축하는 자입니다. 제가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목축하는 자. 그때 바이블 데이 때 또 다른 팀에서 김창기 장로님께서 아마 천사를 하셨나? 그리고 유충현 그때 당시 전사님이셨나? 그때 아마 야곱을 하셨나? 그래서 천사 야곱이 막 씨름을 하셨어요. 두 분이 막 씨름을 하셨어요. 그때 정이 드셨는지 지금은 장인과 사이 관계가 되셨어요.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는 자라고요? 목축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또 이 세상에 축복하는 자임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바로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바로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켜드립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권세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주변 나라들은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가는데 혼자 양식이 있어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절대 이 권세가 있는 최고 부자가 바로 바로예요. 그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 앞에 인사드려가면은 아마 떨릴걸요, 긴장될걸요. 내가 지금 단추가 하나 떨어졌나, 머리도 한번 빗고, 그렇죠? 그렇게 바르게 탁 서서 굽신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좀 얹혀 살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입장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이 최고 권력자, 최고 부자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여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고 그가 지금 축복하는 자가 바로가 누군데, 바로는 지금 최고 부자, 최고 권력자, 그에게 지금 축복한다고 하는 이 야곱은 나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부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야곱이 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얹혀 잠시 머물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높은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자이고 높은 자고 권력자지만 우리는요 축복하는 자들이,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주권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능력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케도 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 부자, 최고 힘 있는 나라였었지만 사실 요셉 때문이었었죠. 9년 전에 요셉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풍년의 때에 그 풍년을 그냥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할 수가 있었었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나라도 복을 받을 수가 있었었고 기근의 때에 망하지 않도록 보존을 받을 수도 있었었던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혹은 무너뜨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인 거예요. 저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세상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저가 세상을 위해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기도 하실 수 있던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부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곧 기도함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를 위해서 어떤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는 지금 세계 최고 부자예요. 최강의 권세자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불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가 지금 없는 게 없는데,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 땅의 것들이죠. 땅의 것들, 땅에 소유하는 것들, 땅의 권력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까요? 한 100년 누릴 수 있을까요? 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은 지나고 바로도 늙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것,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땅의 것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들도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망하지 않도록, 이 나라도 계속해서 부강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구할 수 있는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절대적인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이 땅보다 더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바로가 왕이라 하더라도 저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절대적인 가치,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세상의 것으로 구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빌어줄 수 있는 자임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장님은 우리에게 월급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장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축복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나그네들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어른인 것을 보았어요. 그의 나이가 궁금했습니다.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가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지금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 나이를 굳이 나그네 길의 연조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곱이 이 당시가 130년이었는데요. 애굽에서 요셉의 효도, 복양, 위로를 받으면서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저가 말하는 것처럼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 30살이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180년, 40살이나 35살이나 더 오래 살았었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지만은 저 사람보다 몇 년 더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다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이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이라고 말하면서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정말 그 삶을 보면 험악했었습니다. 그가 차자로 태어났죠. 장자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형제와 싸웠는데 결국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장자권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쏘기까지 해가지고 마침내 형에게서 장자권의 명분도 사고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기도, 축복 기도도 그렇게 속여서 받았었죠. 결국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이 죽이겠다 해가지고 집에서부터 도망칩니다. 그렇게 가족에게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는데, 삼촌 라반이 술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삼촌 라반에 의하여서 자기가 사랑했었던 사람은 라헬인데 그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품삯도 여러 차례 받지 못하고 쏘갔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라반의 집에서부터 이제는 나와야 되겠는데 또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도망치듯 나왔어야만 했었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고 또 첩이 2명이 있었었는데, 이 4명의 부인들이 서로 야곱을 중간에 두고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야곱이 또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사랑했었던 라헬이 죽자 그것도 슬퍼 죽겠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와 또 동침을 하는 음행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에게 12아들과 하나뿐인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디나 1명밖에 없는 딸인데 이 아이가 세겜성에 가가지고 세겜에 의해서 또 겁탈을 당하는 일을 당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남성들을 갖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을 또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는 또 집에서부터 가출하는, 하여튼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들,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쉼이 없는 나그네 길이었었죠.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이 땅에 정말 불행 없는, 다 행복할, 차별도 없고 다 활짝 웃는 그런 유토피아가 이 땅에 있을까요? 유토피아, 그건 불가능한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바꾸자 해가지고 행복하게 나라를 그런 게 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고 상하고 슬픔도 눈물도 한숨도 많은 인생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아니고요. 험악한 인생 사지만은 이 모든 삶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바라보고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지금 이 땅에다가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 때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도성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다가 집 짓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잠시 머물러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로서의 삶이고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뒤따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축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고센 땅, 바른 염두에 둘 것을 염두하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뭐 없는 것 같고 가진 게 없고 소유한 게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과 이 땅 사이의 중보자로서 크신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축복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짧은 인생, 우리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집 짓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그네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